따뜻한 햇살과 모든 것이 무르익는 여름에 시원한 바람과 같은 주님의 교회의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6월 22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까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였습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수식어가 있죠. 그는 수제자였습니다. 정말 가장 앞서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죽기까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 다른 제자와 함께 베드로도 역시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나 없이 살아가는 삶에, 너희 삶에 진정한 의미가 있느냐? 행복이 있느냐? 참된 길이 있느냐? 이것을 물으신 거죠. 무트로 와서 숯불을 피고 그들을 위하여 고기를 구워주면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3번 묻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읽었던 것과 같이 베드로와 함께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은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취한 삶이에요. 보통요, 술 취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겠죠. 겁이 없어집니다. 아무데나 소리 지르고 그냥 막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통제가 안 됩니다. 3번째로는요, 입에서 술 냄새가 납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겁이 없어집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요, 복음을 전가하는데 과거형 그의 모습하고 다릅니다.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의 냄새가 납니다. 예수의 향기가 난다는 것이죠. 성령에 취한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2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그 주위에는 디아스포라 되어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으로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선포합니다. 들어라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그러면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하나님께서 예수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불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나인순 과부의 아들을 일으키셨어요. 그 외에 많은 기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로 하여금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게 하셨는데 무엇을 정언하기 위함인가? 예수로 하여금 그러한 많은 기적과
기사를 베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얘기한 것입니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무도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당시에 다른 군병들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가 어떤 능력이 없었어요?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신데, 죽은 자를 살리게 하셨던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 예수가, 그러한 능력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예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24절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느니라.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모든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예지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는요, 그의 메시지를 통하여 담대하게 바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은 승천하시고 바로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베드로가 강조한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예지 가운데 진행되어졌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베드로는요, 그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며 그렇게 그의 삶을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바로 이것을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령님에 의해서 주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표정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시피 산벌을 외치며 살아갑니다. 기뻐, 바빠, 이뻐.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에 기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에 시시하게 나의 시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누가 뭐래도 나는 이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산법 외치며 살아갑시다. 기뻐, 바빠, 이뻐.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갖는,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하루의 삶이 되시길, 아니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복음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살듯이 우리의 삶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산벌을 외치며 기뻐 바빠 이뻐를 외치며 믿음으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그 땅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덮어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는 11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안전과 건강을 지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모든 그 팬데믹 이후에 사역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사역이 정상화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선교사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브 교회 이홍래 목사님, 이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